16절. Recording in progress.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는 식으로 해서 같이 교대에서 읽다가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넘어서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만 17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17번이나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벌써 10주만 해도, 십계명만 해도 10주에다가 십계명 전체를 조망하도록 또 서론도 있었고 해서 11주에 걸쳐서 나눴고 또 다른 내용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주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십계명을 마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앞에 없었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주보에 좀 표시를 했나요? 네, 복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출애굽에 구원을 베푸신 것을 18장까지 쭉 이렇게 서술을 했고 그다음에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언제 시작했는지 그 가지고 막 시끄럽잖아요. 뭐 동국절이니 재헌절이니 뭐니 없어졌다고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정체성이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국가로 딱 국가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면서 법이 주어지면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율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고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만 있다가 이제 근데 실체는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아니고 모형이었지만 국가로서 짜잔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9장과 24장까지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시겠다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데 이게 마치 언약 체결이 결혼식이면은 이게 뭐예요? 성막과 이제는 신방을 차린 거예요. 신방을 차려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걸로 25장부터 40장까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낙 십계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와 있지? 이렇게 놓칠 것 같아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봤어요. 자, 그리고서 십계명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시내산에 경망스러운 호기심으로 접근했다면 어떻게 돼요? 네, 죽을 수 있죠.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두려운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으로 우리가 이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십계명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어떤지를 계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한 율법이죠.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죠. 근데 지키라고 주기 이전에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준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다음에 그러니 내 백성답게 이거를 지켜라 하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 주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다 순서가 어때요? 우리가 뭔가 해야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정말 그 죄인으로 살고 우상숭배하고 살고 엉망으로 살던 이 노예로 살던 이 비참한 처지의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해 줍니다.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여기까지 전대미문의 이 기적을 베푼 다음에 구원하시고 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면서 또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요? 네.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전문용어로. 은혜를 날로 먹으면 안 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올 텐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거룩에 대한 요구가 이 십계명에 드러나요. 내가 거룩하고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 뜻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거룩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는 뭘까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전체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선한 성품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십계명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런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래서 그것이 예배로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펼쳐지는데 여러분 그 계명의 내용들이 단순하지만 이게 확장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잉크에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 전체가 까맣게 되듯이 이게 굉장히 농축돼 있어요. 이 계명들이.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푸는 데만 거의 16조가 걸리거든요. 그만큼 이 확장되는데 이게 나중에 십계명이 몇 개까지 해라 하지 마라 명령으로 펼치면은 몇 개로 펼쳐지는지 아세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하나의 율법서라는데 이 십계명의 정신을 명령으로 613가지로 펼쳐져요. 이게 행위로만 얘기해도 613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마라가 많아요. 금지가 많지만 이 금지는 금지만 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설명하는 거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우리 행동 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우리 중심까지 우리 마음까지도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밝힐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거 지킬 수 있겠구나 이거 느끼니까 아유 안 되겠구나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고개가 떨거든요. 십계명을 자세히 듣다 보면은 내가 정말 결격이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요구가요 너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거룩의 요구가 너무 높은 데다가 우리의 상태 전문용어로 우리의 꼬라지 우리의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이 그런 우리 때 하나님 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한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것까지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누가 우리한테 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찬양 다음에 무슨 찬양 불렀죠? 뭐가 오셨네? 성령을 보내.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니 또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서로 교회 한 몸이 되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거죠. 믿을 때요, 먼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로운 수종, 의롭고 거룩하고 이 주님의 선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그냥 객관적인 그 설명,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것만 있지 않죠? 성령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본성도 새로워져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전에 우리가 함께 있기 불편한 존재인데 함께하는 게 기쁘고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로 변해서 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언약 백성은 십계명을 주고 이 하나님의 모든 제사와 이 대속의 은혜를 미리 모형으로 미리 맛보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나요? 살아내지 못했어요. 여기 앞으로 펼쳐질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거 보면 속상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왜 이 모양?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계명을요 부담스럽지만 처음에 또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 주님의 공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그냥 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제가 전에 한번 나눴던 도표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만들기가 취미거든요. 십계명 우리가 16주에서 17주 동안 살펴본 내용이죠. 십계명 선언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공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이런 내용으로 십계명 전체를 이해하면 좋겠다. 신자로서 1계명은 뭐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숭배하고 그분을 추구해야 된다. 왜요? 그분과 우리가 언약 관계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컨드 와이프 두면 죽어야 돼요. 예, 예, 그런 거예요. 배타전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는 1계명 고치지 않아요. 아니요, 좀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이건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라. 그 방식은 뭡니까? 오늘도 그 내용을 드릴 텐데 말씀의 예배를 드려요.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방식으로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거죠. 세 번째,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전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4개,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오는 것을 신뢰하는 은혜가 주어지면 신뢰하고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사랑의 계명인데 가장 기초적인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사랑하지 말라는 단순하잖아요. 부정적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진 찍지 마세요. 제가 표를 나눠드릴 거고 전에도 한번 올렸고 또 올릴게요.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배타적인 언약 관계에 있듯이 우리 지체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배타적인 언약 관계에 놓여진 결혼, 가정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이디오피아한테는 막 불의 성금 막 보내는데 내 주변의 친족이나 가족은 안 돌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게 신실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 또이 간음은 가장 이기심의 발로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노동 애쓰고 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게. 그 다음에 그 계명 뭡니까? 어,
그 명예를 존중하고 진실해. 모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힘내지 말라는 건 뭐죠? 다른 것들은 다 행위인데 이것만 마음을 얘기해. 뭐죠? 탐욕을 금지하며 부족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두느냐 아니면 내 이기적인 자기중심을 살아가 죄를 추구하는 데 있는 이거를 되묻도록 함으로써 전체 십계명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에서 17절까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쭉 살펴봤고 그 다음 장면부터 좀 보려고 해요.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18절에서 2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단락은 제가 주제를 어떻게 잡았죠?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를 통해 정의하도록 하셨습니다. 했는데 먼저 여러분 그 18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십계명을 받고 나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죠? 모든 백성이요 이 시내산에서 뭐를 봤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레는 옛날 표현이죠. 천둥 소리. 그리고 막 번개가 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번개는요 기어 그 미국이나 이런 태평원 이런 데서 번개 치는 거 보면은 그 이미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그 이런 표현 쓰면 될지 모르겠는데 닭살이 나고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막 하고 터지고 산에서 연기가 막 화산에서 막 이렇게 뿜듯이 연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 장면 자체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왜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하나님이 지금 그 신의 산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때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두렵게 다가옵니다. 음.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 굉장히 두려운 모습.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하고 있음을 나타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야 하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있지만 거룩하신 공의한 사랑을 하셔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뭐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이 모든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인재가 어떻게 다가와요? 굉장히 두렵게 다가와요. 음. 죄를 용납하지 않는 이 거룩하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미지들이요 모두 언제 쓰여요? 최후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거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설 때 이 두려운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벌벌 떠는 거죠. 떨며 멀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고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식으로 목도하게 됐을까요? 목격하게 됐을까요? 앞에서 뭐가 선포되었죠?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그렇게 된다. 이 거룩한 십계명을 마주대할 때 모든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미 19장에서요. 하나님이 인자한 산에 가까이 오지 말았어요. 이때도 깜깜한 흑암과 구름이 껴 있었지만 이 십계명이 선포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다가와? 더 두렵게 다가와.
가벼운 마음, 망령된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함부로 나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19장에서 침범하는 것을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의롭고 거룩하고 이 선한 이 십계명의 선포를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어떤 자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씬도 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거죠. 이 계명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 십계명 이렇게 들을 동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 막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이 계명을 보고 이게 나쁜 건가요? 맞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동시에 모두 잘 드러내 죄인인 우리의 비참한 성. 이 상태를 선명하게 대조해서 드러내는 게 율법인 것이죠. 이를 깨달을 때 여러분 복음을 너무 빨리 복음의 내용이 가기 전에 율법이 뭔지 알아요.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복음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깨달을 때 우리는 떨고 무서워하며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찬양에 비해서 은혜로만 서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 네. 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을 것.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을 대면하여 말씀하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지 말도록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그 인자 앞에 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뭘 느낍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죽었군.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나님과 오랜 세월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끌과 같은 저라도 하나님께 감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는데도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티끌과 같은 저라도 주님께 감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신을 벗었습니다. 감히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 낭망하고 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거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루다 나로 죽게 돼. 화, 화가 내게 임했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그냥 막 어디 격장에 처박고 살아가는 것처럼 잊고 함부로 살아가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생각을 늘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나요. 함부로 말하는 어떤 분 있죠.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어쩌면요, 우리 신앙의 기본값이 있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기본값. 신앙에 있어서 기본값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변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뭐가 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과 죄인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나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중재하고 변호해주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중보자를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도 중보자의 자격이 있나요?
같은 죄인이 동일한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그 중보자 역할을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멀리 서 있지만 모세가 백성을 대표하고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21절에 보면 어디로 가까이 나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흑암이에요.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빛이 아니라 흑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생각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빛 가운데 쫙 하고 막 아주 뭐 THX 사운드로 막 음성이 들리면서 뭔가 압도되고 빛이 임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신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너무 흑암, 어둠 이거를 사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맥에 따라 보셔야 돼요. 오늘 흐름에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세요. 뭐 아주 압도적인 비유로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흑암 가운데 계시죠? 흑암. 흑암은 어떤 공간이죠? 앞에 손을 둬도 손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미지의 공간. 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깨달을 수 없는 분. 그래서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불가해하다 이런 뜻을 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성으로 그분을 파악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그분을 아름아름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다르신 분. 옛날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요. 전적 타자 이런 말을 썼어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된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신 거죠. 여러분 또한 흑암은 또 뭐를 연상하는데요? 심판을 연상하는 이미지, 미지의 공간이라는, 미지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요,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이 미지의 대상을 향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향하여 누가 갈 때만 중보자가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아니면 죄인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지. 또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 밝히기 위해 이걸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를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뭐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중보자를 세우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가 있을 때만 중보자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인지 앞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중보자로부터 무엇이 주어집니까? 계시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죠?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알아?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승말 같은데 다른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경외. 같은 말 같은데 다르죠.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중보자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가까이 하시려는 것은 우리 심판하려고 가까이 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죄인된 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의 공포를 느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대할 때 지레 반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모세를 통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려는 목적에 대해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 세상의 시험처럼 뭐 평가하고 내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평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험은 평가하고 내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표현에 가까워.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연단하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구분을 닮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험은 어때요? 유혹하고 평가하고 내치고 평가하고 기준에 안 맞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때요? 하나님을 닮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게 또한 뭐예요? 중보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시험과 세상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봤는데 어떤 태권도 코치가 그 자기 선수가 탈락하려고 하니까 억울하게 원래 그러면 되게 큰 제재를 받고 징계를 받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앞뒤 안 가리고 막 올라가서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해서 그 선수를 구제해서 나중에 메달권에 가까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어쩌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평상시에 이 선수를 훈련시킬 때 어때요? 그 똑똑하게 훈련을 시키죠. 연단을 시키지만 그게 그 선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정말 영광스러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게 아닐 때 하면 자기가 징계를 받고 하는 거 막 던지고 막 올라가서 그 선수를 대변하고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온전한 백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중보자를 주셨어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지 않는 백성? 범죄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이끄실 수 있는 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누구를 통하여? 중보자를. 중보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떨고 앞에 그 18절에 떨고 멀리 서 있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하고 경외함의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포심하고 경외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8절, 20절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것과 20절에 경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단어도 다른.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심판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외면상에 볼 때는 굉장히 존중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격이 다르죠. 죽음의 공포로 그 꺼려하고 멀리 하려는 거하고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존경, 신뢰, 공경의 의미가 있으며 공포는 어때요? 이 공포 때문에 참된 믿음과 순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신용만 나오지. 참된 믿음과 순종을 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경외하는 것은 참된 믿음과 순종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시지 무서워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주된 감정과 동기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지만 신앙생활에 주된 동기가 좀 아쉬운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무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만 이 신앙생활의 주된 감정을 이루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지옥을 두려워하는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해요.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고자 할 때 어때요? 경계하게 됩니다. 어.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질까 봐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게 하는 중요한 동기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코 믿음이 이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겠죠. 믿음은 뭐를 먹고 자란다? 은혜를 먹고 자란다. 믿음은 은혜를 먹고 자라는 것이지 공포심에서 믿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기 어려워져요. 그분은 두렵고 가까이 하기 꺼리는 분이죠. 무섭고.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분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아주 막 그런 분이 올 때 우리가 뭐 슈퍼스타나 어떤 보이지게 되는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이런 마음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 지옥에서부터는 안전하니 괜찮지? 하면서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게 돼 있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성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잖아? 그걸 가지고 행동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가겠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지. 이런 거를 신앙생활하는 참된 구원의 의미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가끔 보면은 쉬운 동기로 신앙생활은 그저 지옥 가기 싫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신앙생활의 주된 감정과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나 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공포심이 소극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정작 하나님 그분에게만 나아가지 못하게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공포심에 있습니까? 경외심에 있습니까?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넣는 이 경건한 두려움, 이 경외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를 좀 실제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법과 법을 집행하는 이 경찰, 판사, 뭐 이런 사람, 검사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겠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은 아유, 우리 아내가 무서워. 우리 남편이 무서워. 이게 때릴까 봐, 학대할까 봐 무서워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 아내가 때려 무서워. 그런 분도 있지만은 배우자가 두렵다. 뭐. 이런 게 뭐가 두려운 거죠? 정상적인 관계에서 배우자를 두렵고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배우자를 실망시킬까? 이게 두려워서 우리가 막 잘하려고 하는 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어.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기대에 미치고 싶기 때문에 법을 어겨 제재를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배우자를 실망시키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떨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같은 죄인은요.
이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있어요. 이 심판으로 다가오고 천둥 번개로 가고 불을 불타오르는 연기처럼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공포의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고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지만 모세가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번호가 원색적이긴 한데 외우기는 쉬운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후대 선지자들도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시하는 역할을 하긴 해요. 중보자로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 이후에 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또 왕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을 지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의 중보자들은 어땠어요? 대부분 온전한 성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 자신도 죄인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요. 누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민,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출범시키는 이 위대한 사역을 모세와 같이 감당한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분. 누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신 유일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22절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성전 밀문 앞에서 절름발이 있었죠. 안전뱅이.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일어나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장애를 기적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이요. 설교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일으킨 거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요.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거야.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구원이 일어났어.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거야. 그분에게 구원과 심판이 결정돼 있어. 이런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딱 제시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중보자 역할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3장 3절에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누가 합당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시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사실 3장 1절부터 6절 다 봐야 되는데 다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핵심만 갖고 온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에 모세가 있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 온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면 모세보다 더한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온 집, 하나님의 백성 온 집에 신실하게 일할 것이다. 근데 생각해봐라. 집을 지은 사람은 집보다 존귀하잖아.
그 집은 누구죠? 모세는 집을 섬겼어요. 근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중보자는요, 단지 인간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면은 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을 당한 그런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큰 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여기까지 읽었어요.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뭐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해. 격이 아래라는 거죠, 모세는.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요,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는데,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죽도록 충성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진짜 이스라엘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상대하면서 진짜 뭔가 고초를 겪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허다냐 그랬어요. 얘도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으니 모세의 충성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분 실제로 죽으셨어요. 태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이 약속을 받도록 하신 그 충성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이런 중보자가 어딨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은혜롭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편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이 독점적인 관계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중보자가 뭐를 준다 했어요? 계시를 주고 구원을 준다.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외하고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이 모든 계시와 구원으로 충만한 삶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일로 내가 약간 그거를 내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알겠다. 저는 지금 이해는 우리 예. 자, 여기서부터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세부 지침,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마도 1계명, 2계명을 실제로 그 백성들이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중보자를 나갈 때 그 예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라?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예배하라. 어. 특별히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하늘의 것을 땅의 것에 비기지 말라. 23절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게 뭐죠? 하늘의 것을 함부로 땅의 것으로 바꿔서 예배하지만. 그래서 그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고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맞닿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시며 죄인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까 불가해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인간이 노력하거나 연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보완해내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함부로 땅의 것으로 비기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비겨서 나를 표현하려고 너희들의 어떤 생각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 어떤 신상이나 운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계명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예배할 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아무리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보면 은, 금 있죠. 그 당시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도 누구를 표현해낼 수 없다?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없다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한 것, 아무리 탁월한 것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오해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말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으로 아는 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예배인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는 우리가 생각하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해 보이거나 세련돼 보이거나 고상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순간 예배는 예배답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고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죠. 정으로 다듬은 돌로 발을 쌓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신전은요, 최고급 재료로, 최고급 장인의 기술로 그럴듯하게 건축해서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서. 더럽고 오염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이방에 속된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며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며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 또한 아직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처소와 성막을 허락하긴 했지만 아직 뭐는 아니었어요. 성막이 기본적으로 텐트잖아요. 텐트를 계속 두나요? 물론 요즘 장박하는 텐트 때문에 과투를 물고 난리가 났지만 그 텐트는 기본적으로 이동이잖아요.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한 곳으로 정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상징적으로 성전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아직 고정된 성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막으로 이동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가공한 돌로 제단을 쌓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하지만 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이방의 속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훗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는 이렇게 막 정으로 다듬고 다듬은 돌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허락하세요. 왜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 이때는 되죠? 어,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다윗과 성전에서 언약을 맺을 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방 세계까지도 거룩하게 하겠다. 그 영원한 약속을 그때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 받아온 돌이 허락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온 세상을 성결케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요. 그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뭘 쉽게 접하게 돼요? 가나안의 악한 우상 숭배를 접하게 되니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뭐를 또 금지합니까?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으로 제단을 오르는 것을 막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선 이제 계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두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신에게 닿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 이방 종교의 형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신에게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누구의 형식? 이방 종교의 형식이죠. 자기들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그걸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면서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서 정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단으로 제단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부가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게 좀 완곡한 표현이죠.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속옷이 뭐 여러 가지 브랜드로 막 나오고 칼빈 클라인도 돼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속옷이 흔하지 않았어요. 딱 벗으면 바로 이렇게 옷을 벗으면 바로 단체이거나 그런데 이렇게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인 실종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거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하나님 발몸 보는 게 민망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었잖아요. 벌거벗었는데 하나님 문제 삼지 않았고 그 자신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이실종 상태를 원하시지 않은가? 고대 이방 종교에서요. 발몸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의 남성성을 과시함으로 신에게 다산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 그러니까 자기 것을 취하면서 축복을 얻어내는 거죠. 이거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닿지 않는 거죠. 게다가 모세 시대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우상 섬길 때 신을 섬길 때 어떤 행위가 동반돼요? 음란한 성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상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알몸으로 제사하면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와 철저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돼요. 이 구별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또 나중에는 그 제사장들의 옷차림을 규정해 주거든요. 그때 철저히 가난 이방 종교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세마포 속옷, 베봇이라고 하죠. 이것을 착용하도록 어떤 조금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도록 이 악한 이 음란한 우상숭배 모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배 규정을 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도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의 주된 내용은 역시 무슨 예배?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담겨 있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 그분의 뜻이 담겨 있죠. 그것은 무엇으로만 나타납니까?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이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기서 토단을 쌓고 돌을 쌓더라도 어떤 돌? 가공석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아직 고정된 예배 처소나 성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정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거나 개발한 것, 어떤 속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 예배는 오염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교제하고자 할 때 하나님 뭘 약속하시죠? 모든 곳에서 이방 종교처럼 어떤 거기에 찾아가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할 때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렇죠? 본문에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데에서 예배하는 거 보면요. 온갖 조명을 만들고 화려 음악을 그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 앞에도요 아무나 안 세우죠. 일단 그 서류 심사 보면 면접 심사가 통과가 돼야 돼.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남사진을 딱 배치하고 목소리도 이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막 예배하고 우리 예배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디에 예배? 말씀의 예배.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도 예배하는 자는 오직 성령과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질문을 또 던져요. 그러면 이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 그것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24절이 아닌가요? 숫자를 제가 잘 못 봐요. 숫자가 너무 작아. 자, 25절. 25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24절에 맞네요. 예배할 때 뭐로 예배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화목제물은 아니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예배의 형식이고요. 제사의 형식이고, 뭐로 예배를 드리라? 양과 소로. 양과 소로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희생제물. 꼭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고기를 좋아해서 마블링, 마이야르 된 거, 막 이런 거 좋아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 최초의 제사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는 어디 있었어요? 노력과 정상의 차이일까요? 아니거든요. 재물의 차이. 믿음으로 어떤 재물을 드리는가의 차이였어요. 가인은 자기의 정성과 노력과 함께 나아가려고 했고, 아벨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 희생 제물의 방식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내 정성과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그 죄를 해결하고 대신 해결하고 주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으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24절에서 양과 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속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죠. 피를 흘려야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같은 사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사함의 속죄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정해진 거예요? 아담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수치를 가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가죽옷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화목제의 의미도 좀 더 살펴볼까요?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번제는 이게 공교롭게도 이 번제가 영어로 번하고 똑같아요. 번이 뭐죠? 다태워 버리는 거죠. 번제는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서 다 태워 바쳤다는, 다 태워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제사가 모든 제사의 기본 원형이에요. 이로써 뭐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거죠. 사실 번제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온 화목제는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는데 화목제하고 화목제물은 다르다고 했어요. 화목제물은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번제를 말하는 거고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번제가 수직적인 의미라면은 화목제는 수평적인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는 번제를 기초로 해서 드리거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누구가 서로 하나 되었다. 우리가 서로 이웃과 더불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리고 감사하고 기념하며 서로 화목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누구와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도 어디에 기초해서만 드릴 수 있어요? 번제를 드렸을 때. 번제가 베이스예요. 이 번제 제물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누구와의 화목도 마련이 된 거예요. 이웃과의 화목이 마련이 된 것이죠. 여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사의 두 가지 형태를 번제와 화목제로 제시합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이게 다섯 가지로 발전이 되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로 제시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화목제로 이익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함으로써 사랑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뭐하고 연결돼요? 앞에 십계명. 십계명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이 대속의 희생으로, 이 대신 죽는 희생제물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가능해지고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알고 두려워하지만 십계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정한 방식 이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또 계명에 순종할 때마다 내가 예배하고 순종했으니 하나님 받아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은 것이.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희생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우리가 비로소 한 몸으로 사는 은혜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예배의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정성, 공로로 신에게 나아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직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정한 방식인 이 희생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찬양하는 거죠. 은혜로만 들어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아니라 오직 무엇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이자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는 우리는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 식상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입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밥상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살아가요. 어떤 밥상? 이제 좀 이따 거행할 거룩한 성찬의 밥상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제물, 번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다 태워 올려 바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이 떡과 잔을 보고 취하고 먹고 마심으로 온몸의 감각으로 기뻐합니다. 또한 한 밥상에 둘러앉아 식구가 되었음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성찬의 밥상, 또 우리가 또 점심 때 같이 먹을 이 공동 식사 교제를 통하여 이 화목제가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음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품었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적 삶이 이 복음의 예배, 성찬의 은혜, 또 이 공동 식사의 교제로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찬을 바로 거행하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명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이 정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밥상 공동체의 일원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